네, 시간이 돼서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통일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에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율이문답 19번 죄와 비참한 처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19번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7번, 18번 두 번을 다뤘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지난 주까지 다뤘는데 17번은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했을 때 그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인류가 이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타락한 지위에서 그럼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2주 동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주중에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예,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조금 비참해지셨나요? 아니면 내 비참함이 어디서 나온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소리 문답은 그 죄와 비참함에 해당되는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비참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토론 질문 첫 번째는 그렇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소리문답은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가 잃어버린 것, 두 번째는 그가 그 아래에 놓이게 된 것, 세 번째는 그가 받게 된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잃어버린 것, 그가 아래에 놓이게 된 것, 세 번째는 그가 받게 된 것. 영어로는 in what man has lost, in what man is brought under, and in what man is liable to. 이렇게 책임이 되지게 받게 된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빈센트 목사님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정리를 참 잘해 주시죠. 첫 번째,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소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떻게 느끼세요?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보통 어떤 때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에 많이 내가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구나 많이 느끼시고요. 네, 또 언제 느끼세요? 주님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저희가 부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을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시는 때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남편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 때 없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만큼 한가요? 그거보다 더 하신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그 교제를 누리고 계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하나님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아담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잃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임재가 되겠죠. 하나님과 늘 함께 주님의 존전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교제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페이버, 그러니까 총애하고 계셨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같이 있고 싶겠어요? 같이 있지 않느니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있으시면서 그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총애하시는 그런 페이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총애를 경험했는데요. 그것을 달콤한 교제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이 있으시면서 좋으세요? 예, 좋으면은 표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눈을 이렇게 막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사람끼리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 속에 내가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뻐합니다라는 것이 표현되는 그런 말들을 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좋아라는 것이 어떤 밋밋한 그런 하나님 존재에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안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게 달콤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와 교제를 누릴 때 주님이 같이 계신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것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타락한 그 상태에서 아담이 한때 누렸던 그것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나 총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달콤하다는 것, 이 모든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자면 비참함 중에 가장 비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보시면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늘 하나님이 동산 안에 거니시면 거기에 달려나가서 주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에 겁을 내고 숨은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신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가 들어와서 한때 아담이 달콤하게 누렸던 교제가 끊어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밖에 계신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저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 이런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 비참한 거고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 가지고 판단하든지 여기서는 정말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여기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누리시나요? 교회에 소속돼서 즐거우세요? 어떤 의미로 즐거우실지 사람마다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소원은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있다는 게 기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위적이 아니라 물론 근데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여기 나와서 현장 예배드리거나 또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온라인을 다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하는 것이 그 서로 같이 있는 중에 기쁜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질문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큰 비참함이며 잃어버림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오케이 비참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비참한 건데 그게 정말 진짜 큰 비참함이냐? 그게 그렇게 빅딜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답은 당연히 그렇다라죠. 왜 그런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가장 있으면 좋겠는 것이 뭔가요? 지금 내가 가지면 좋은 거. 혹시 건강? 혹시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자녀가 밖으로 나돌지 않고 집에 있는 거? 뭐 어떤 건가요? 그 모든 것보다 있으면 좋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있어서 이웃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좋음이며 유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에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은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오셨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제 돈을 벌고 아무리 뭐 성공하고 그래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그래도 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있으면 도움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단 말이죠. 제 질문은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시면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무엇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get under, 그러니까 그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 우리 위에 무엇이 있게 되었나? 그것은 답은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과 화난 상태에 혹시 조금이라도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가족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상 나도 이 집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어요. 그 아래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걸로 하자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인데 사람의 진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죠. 내가 뛰쳐나가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제압하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상태였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상태였을 때 우리를 향해 율법이 저주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상태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담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아래서 나오게 되었죠. 또 여섯 번째 질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 큰 비참함이냐라고 묻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페이버는 그것은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이 화나는 거기 있을 때 마음속에 혹시 생각이 딴 거 다 말고 이 사람만 화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약간 상관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화가 풀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총애는 생명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 언짢은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화가 다 풀리시고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상태가 나에게는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와 언짢아 하심은 죽음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느냐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사람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만큼 비참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보시면 그러면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받게 된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다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이 생의 모든 비참함, 지금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한 비참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망 그 자체가 바로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된 반드시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 받게 된 형벌, 퍼니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타락으로 인해 받게 된 이생의 비참함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또는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것은 물론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지금 현재 질병이 돌고 화재가 있고 홍수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적인 그런 이생에서 받게 되는 비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비참함을 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인데 나에게 그 비참을 떨쳐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비참 안에서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고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살짝 점심을 먹었으면 행복하겠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 것보다 지금 내 가족이 내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과 이번 주 중에 계속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귀한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지만 저의 마음이 이것에 사로잡혀서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기쁘게 하셔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